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네, 아멘. 우리 모두 순종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리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고등학생일 때 한창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당시에는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재미없겠다 싶어서 읽지 않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대학교 도서관을 보는데 그 책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한 번쯤은 인생에서 읽어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 책이 많이 두껍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 책의 큰 주제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저 몇 가지 그 책에서 언급한 그 예시들이 지금도 기억이 좀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대학 20대 그 소수 인종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요.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이제 백인들보다는 이제 소수 인종인 흑인 이런 히스패닉 등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그들이 더 대학에 잘 가도록 돕는 제도였죠.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것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피부색으로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백인들을 향한 역차별이 아닌가라고 한쪽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또 찬성하는 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점수로 보완해줘야 된다. 그리고 과거 백인들이 흑인 등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배려해줘야 된다. 또 대학 안에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수 인종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에 이 제도가 위헌으로 판결 나가지고 이제 이 제도가 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이 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서로의 정의가 다르고 서로의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표현들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각기 표출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 그의 정의가 무엇이 다르고 또 왜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의 첫 번째는 정의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죄인들의 소굴인 니느웨를 벌하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볼 때 이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사악하고 잔인한 아수르 민족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요나가 보기에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그들의 큰 대적이었습니다. 즉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하루빨리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다라고 하시니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했는데 요나는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 다시스로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다시스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들을 구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향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내리십니다. 이때 요나는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자기 스스로 물에 던지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나 1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 큰 폭풍이 찾아왔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요나는 이 끔찍한 폭풍을 일으킨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달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뿐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가 기꺼이 죽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인 요나를 죽이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요나를 그 물고기가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죽음의 세계인 스올로 가는 여정에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즉 요나는 죽은 존재와 다름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고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요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니느웨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죽어 마땅한 요나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도 감격하여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빨간 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볼 때 그 구원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지만 그 구원이 니느웨를 향할 때에는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정의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분노하였을까요? 자신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요나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같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정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정의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느웨 또한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빨간색 글씨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시선으로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요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을 죄를 범한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도 니느웨를 향한 구원에는 분노하는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의 정의는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향할 때는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니느웨를 향할 때는 매우 분노하는 것을 보입니다. 또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박넝쿨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12만 명의 목숨은 박넝쿨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아주 모순을 보입니다.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자신을 향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의 정의처럼 말입니다. 정의가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다른 이들을 향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게 보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분노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가져가셔도 매우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울며 기도하지만 정작 이웃의 죽음의 고통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참된 정의를 경험할 수도 없고 혼란과 혼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2번이나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체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가 다시스에 가기 위하여서 욥바에 도달했을 때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이 제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초록불로 딱 바뀔 때 그 쾌감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나 약속에 늦은 상황에서 신호등이 이렇게 잘 협조해 준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때마침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요나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단 한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이 없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 요나가 뽑힙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요나 스스로도 우연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나가 물에 빠지자 곧바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이때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항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니느웨에서 일어납니다. 극악 무도한 니느웨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왕이 왕복을 벗고 회개하며 국가적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국의 선지자도 아닌 이방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온 성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넝쿨과 벌레를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며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또 볼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당대 다른 인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심지어 요나는 당대 아모스와 또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는 그의 성경에 아모스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요나가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시 음행한 여자와 결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호세아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라면 그가 기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지 않으셔도 충분히 니느웨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드십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어르고 달래는 부모처럼 요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사흘 거리의 큰 도시인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니느웨에만 12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2만 명을 향해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심지어 심판은 40일 뒤에나 찾아온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무책임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요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요나의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요나는 그의 불순종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셨고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했더라면 오늘 본문인 4장의 내용은 전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3장에서 니느웨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원망하는 요나에게 덩쿨과 벌레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풍랑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배 위의 선원들도 아니고 또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면하게 된 니느웨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도구와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교사님이신 부모님을 따라 아제르바이잔에 살면서 정말 많은 또 다양한 인종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니하오, 니하오, 칭칭총 이렇게 하였고요. 당시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이어가지고 그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또 그곳에 있으면서 또 중국 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게 그 먼 거리에 있는 아제르바이잔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언어를 그 나라 말로 1, 2, 3도 그 말할 줄 모르시면서 그 보따리 장사로,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막 안마기랑 막 이런 거를 막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가방을 메고 이제 런치박스랑 뭐 손에 또 다른 손에 뭐 재료 같은 걸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마사지기 판매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짐을 많이 들고 있었긴 했지만 당시 중학생인 제가 또 물건을 판매하려고 런치박스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를 조롱하려고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제 안에 어느 순간부터 화가 막 가득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길거리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을 때 아무나 내 어깨를 쳐라, 약간 어깨빵을 치면은 내가 바로 이제 딱 덤벼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싸움도 겁이 많아가지고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중학교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도 제 어깨를 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한 번은 빵집에서 또 누가 저한테 갑자기 막 그 이상한 막 영어 같은 걸로 저한테 또 막 말을 걸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딱 뒤를 딱 들어봤는데 경찰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웃으면서 잘 얘기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학교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설교 본문이 욥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현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에 진심으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엄청 사실 무시했거든요. 인종차별도 백인들한테 받으면 좀 기분이 덜 나쁠 텐데 저희보다 훨씬 못 사는 그 민족에게 인종차별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나빴었는데 제가 그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놀랍게도 제 마음에 있던 그 증오와 그 응어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빚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제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억지로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빚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직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역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우리에게 순종의 미덕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